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60번째 잘 가라 옛 질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디 가시던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고 그러다 가시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저 멀리 있는 저 뒤에 청년부 나무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는 이제 뭐라도 얻을까 싶어서 이제 거기 가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 무화과 나무에 먹기 아주 좋은 잘 익은 그런 무화과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달려 있어서 이제 배라도 채울까 싶어서 덜 익은 것들도 수확할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다라고 하는 건 나무가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나무는 쓸모가 있다 없다? 예,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물론 그 나무 자체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그게 잠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왜 나무가 뭔 죄라고 예수님 배고프신 거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제공하지 못해서 뭐 예수님이 꼭 열받으셔서 저주를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곧 성전을 심판하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무가 잘 커서 잎이 무성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정작 열매가 없다라면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모양은 다 갖췄어요. 모양은 다 갖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거는 모양을 정말 다 갖췄다라는 거지. 신앙생활의 모양은 정말 다 갖췄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오래 하고 누구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구보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봤는데 열매는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잎이 무성한 그런 신앙은 다른 사람이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되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셨고 이제 성전에 또 이제 바로 직행하셔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매매, 그러니까 판매, 구매하는 사람들. 어쨌든 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제물이 필요할 거고 모도 필요할 거고 모도 필요할 거라서 그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는 건 좋은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신앙적 구약,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건 좋은데 성전 안에서 하지 말았어야지. 성전 안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구별돼서 정확히 그 위치상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인간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라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설교를 못 들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죽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동안 예수님이 뭘 쫓아내셨지? 여태까지 오시면서 무엇을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뭘 쫓아내셨잖아요. 대열쌤 뭘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예, 정답.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내몰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또 이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건우쌤?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이 성전이다라고 불려지려면 난이도가 높아졌다. 성전이다라고 불려지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이걸 한 번에 다 파기는 진짜 어렵지. 다른 교사분들 긴장하세요.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예배가 되죠? 예? 성전인데? 성전인데? 예, 알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불리는 그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걸 임재하신다는 표현인데, 어쨌든 함께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기능을 하고 있어야 성전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무슨 기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다 그 이후의 것이 필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니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너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의한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불의한 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만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에요. 이 그동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만 자유롭게 출입을 했고, 물론 이방인들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이제 그 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기타 등등 그러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구약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것으로 이제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 이걸 이제 허물 거니까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제 출입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유대인들만 지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그 성전 안에 지들이 왕인 것처럼 지들이 주인인 것처럼 지들만 왔다 갔다 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거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평등하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퀴즈, 이 새로운 이제 옛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건물이잖아요. 새 성전도 건물이다 OX. 새롭게 지어질 성전 건물이다 OX. 공간이다 OX. 잠깐만요. 힌트 조금 일단 누구라도 답을 한번 생각할 시간 주고 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도 건물이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도 공간이다 OX. 예, X. 왜요? 예, 지금 뭐 옛 성전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새 성전은 건물이나 공간은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옛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옛 것을 이제 옛 질서, 옛 것을 심판하여서 옛 질서를 해체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일단 지금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지어야 할 때 그 공간에 그곳에라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 했을 때 거기 이미 건물이 있어요. 그 위에다 짓는다 OX.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니죠. 이전의 것을 건물을 철거하고서 그 공간에 새로운 걸 이제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도 옛 질서가 해체되어지고 사라져야만 이제 새 질서가 이제 온전하게 설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옛 성전이 심판을 받고 철거되어야 되고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할 때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옛 질서는 뭐냐? 옛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거룩, 성전 안에는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뭐 이런 식으로 누구만 이런 식으로 이런 명분 아래 차별, 배제, 서열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피라미드 구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을 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못 알아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역,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만, 당신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제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성전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이제 그 성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 질서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차별, 배제, 서열, 뭐죠? 위계 질서? 위계 질서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역할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무언가 이제 위계 서열처럼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 질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한 사람들만의 영역,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런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어지고 이것이 해체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을 때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새로운 성전으로 인해서 세워질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성전이 신 예수님,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이 건물 말고요. 이 어쨌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뭐 서열도 없고 차별도 없고 배제도 없고 이제 서로 하나된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 뭐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의 차별. 휴먼시아 사시는 분 없죠? 휴먼시아 관련해서도 단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게 초등학생들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인데, 그런 표현들도 이제 서슴없이 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50평이야, 너네 집은 뭐 20평이지, 뭐 이런 식. 그 지 건가? 부모님 거지?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요즘은 완전히 뭔가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거 나누는 걸 굉장히 이제 완전히 되게 디테일하게 될 시대처럼, 분명히 옛 질서는 이때 해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서로 하나 된 삶을 이제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해서 그걸 실천 잘 못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성전이신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공동체, 그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걸 먼저 배우고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이제 내가 충분히 습득했다라면 내 가정에서도 내 학교에서도 그렇게 새 질서를 나 스스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내가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진짜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 된 삶을 이제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더욱더 이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으로 인한 이제 새로운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만 계셨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거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께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랬지, 준영아? 기도하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걸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건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 말고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말고도 그런 소원을 빌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쓰는 것처럼 그런 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새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 시작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새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잖아. 하나 된 삶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구원받는다, 그건 전부 다 미안한 말이지만 개인 구원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비중이 별로 없고 공동체로,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갑니다. 교회가, 우리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교회의 일부다라는 거고,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완전히 서로가 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된 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게 없다. 근데 어떻게 밖에서 세상의 빛이 되겠어요? 세상의 어둠에 그냥 묻히겠지.
어둠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정말 강력해질수록 빛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어둠이 강해질수록 빛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없다? 더 직설적인 힌트로, 이 형광등 하나 끌수록 빛이 사라진다. OX. 근데 이 형광등이 그대로 켜 있는데 여기에 뭔가 어둠을 더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은 이 형광등의 빛이 잃을 수 있다 없다? 왜? 우리가 빛이라면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약해질 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해진다는 건 내가 빛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내가 내고 있는 빛이 희미하다라는 거지.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로비에 있는 그 이제 시계가 바뀐 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계가 얼마 전에 딱 분명히 내 눈에는 꺼졌다 생각해서 이제 저걸 이제 뭐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또 나오더라고. 다시 또 나오고 있고 또 어느 날 또 꺼져 있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꺼진 게 아니라 빛이 약해졌더라고.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 그렇게 빛이 자기 스스로 힘을 잃은 거는 가능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제 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너무 쉬운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서로에게 빛이라고 했을 때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세상이 어둠이 정말 더 강해지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을 나 스스로 잃어버릴 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빛을 잃어버릴 뿐, 우리가 어둠에게 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1대1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된 삶을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이제 하나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차별이든 배제든 서열이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막 난리 치시는 거는 이제 잘 가라 옛 질서. 이제 옛 질서는 사라져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의존하고 이제 차별, 배제, 서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옛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 질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고, 새 질서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질서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심으로 인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이제 새로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차별과 배제, 서열 같은 것으로 인해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아버지 무너져 내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은 모두가 하나된 삶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옛 질서 가운데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그런 이제 일들만 남아 있는 그 옛 질서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